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철로 역정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한 진노와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순례자인 크리스천의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은 순례자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한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전도자는 빛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PPT 띄워주세요. 네, 전도자가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저쪽에 조그마한 문이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안 보이는데요. 또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저쪽에 반짝이는 빛은 보입니까? 아, 예, 순례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빛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리로 곧장 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서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아직 자기 집에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가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등 뒤에서 돌아오라고 울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양쪽 귀를 틀어막고 뛰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야,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족과 아내가 부르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들판 한복판으로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리로 곧장 가는 것,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이거는 참말로 진실되고 옳은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빛을 보고 계속 바라보면서 곧장 가야 될까요? 그것은 빛, 곧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신앙의 길에 제대로 들어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따랐을까요? 불확실해 보이는데 왜 따랐을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봤을 때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서 어떤 관계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 빛이 보여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렴풋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쉬워 보이긴 하지만 뭔가 희미한 거예요. 분명히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에 더 익숙하고 더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생활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기로 했음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다음 거 띄워줘 보시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사랑하니까. 원래 죄는 즐겁거든요. 죄는 즐거움의 극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어 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쾌락을 즐겨보세요.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줄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백화점을 가도, 마트에 가도 외제차하고 국내차 마티즈하고 가는 거 대우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외관을 보고도 사람들이 찾잖아요. 특히 남자들 차에 대한 로망이 많거든요. 특히 여자들 뭐에 로망이 많습니까? 옷이나 화장품, 핸드백, 집 다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거에 목숨을 걸까요?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 준다고, 자기의 영향력을 알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명한 거예요. 죄적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죄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머물며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이 좋아지거든요. 왜요? 교회에 오면 자꾸 버리라 그러거든요. 사라질 것들,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자락에 대해서 다 버려버려라. 영원한 가능성이 있고 영원한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력 질주는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을 믿으면 뭐합니까? 모태신앙이면 뭐하냐고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도 떠나요. 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있던 동기들 정말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연락을 다 해봤어요. 딱 5명 연락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교회 안 다녀요. 20몇 명이 넘는데, 그때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벽에 포도송이 붙여놓고 그 포도송이 다 붙으면 VIP 받는다고 하고, 그 성경학교 때 아침에 저희는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한 40분을 가야 됐거든요. 그 아침에 새벽에 눈 비비자마자 토큰 하나 들고 동생이랑 둘이 다녔어요. 그렇게 막 열심으로 하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는 저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멸망의 도시에서 크리스천을 쫓아온 고집과 변덕쟁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집과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을 설득해서 함께 마을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크리스천에게 갑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랍니까? 멸망의 도시에 있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그는 바로 고집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멸망의 도시에도 죽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영원한 빛이 있는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고집이 뭐라고 합니까? 뭐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소중한 재산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난다는 말이야? 제정신이야 너? 다시 마을로 돌아가자. 너 뭔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고집에게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에 예수님이 하찮으십니까? 세상의 것이 하찮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우리 청년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영원한 복음인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느냐? 나의 목숨을 다 버려서라도 그 복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바로 그 비유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실로 내 삶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정직한 내면의 모습이 있겠죠. 하지만 고집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지 못해서 바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죠. 고집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PPT 한번 띄워주세요. 뭐예요 이게? 제가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누가 좀 발음 좀 해주실래요? 누가 해줄까? 희열이? 한번 해주세요. 저는 약간 꽁글리시 발음이라 별로 안 좋더라고, 해봤는데. 뭐 어떻게 돼요? 예, 됐습니다. 고집이 바로 없애기 힘듦이에요. 그런 뜻이더라고요. 고집이 화들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삶을 사랑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가는 것이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해버리거든요. 비록 죄일지라도 이 세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다가오는 유혹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상징적으로 말해 버릴 수 없는 세상, 없애기 힘든 것들, 그것이 정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명예를, 여러분들의 돈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신앙을 시작하지만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그동안 즐기고 사랑했던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없애기 힘든 즐거움, 죄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죄된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유할 걸 다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또한 또 다른 의미의 고집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전력 질주하는 삶의 태도겠죠. 여러분, 희미해 보이고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못했을지라도 전도자와 같이 진리를 아는 자의 말을 듣고 꿋꿋하게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없애기 힘듦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면, 잘못 말했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랬더니 역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너가 증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참된 신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겠죠. 우상이죠. 참된 신은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논리로 인식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논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신이 알려주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계시에 따라서 그 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매일 주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없애기 힘든 확고한 고집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주할 일들을 고집처럼 버리기 힘든 세상 삶을 여전히 살면서 대충 믿는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러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없고 저 혼자 있다고 교회가 될까요? 아니겠죠. 또 여러분만 있고 제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시선에 고정할 수 있도록 다른 곁길을 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요? 분명한 목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가 정확히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꿋꿋하게 경주한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많은 역사책들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정말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순교했는지 나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많은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독교는 그 박해 속에서도 성장했고요,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됐어요. 우리 광진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51주년인데 여러분, 이 51주년에는 이 세월이 그냥 왔겠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을 더하며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을 했던 우리 앞에 있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장로님들, 목사님이나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십시오. 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이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진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고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없애기 힘든 고집.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확실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예요. 폰에 엄청난 정보들이 많습니다. 지식은 많고 정보는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지혜가 부족한 현실 속에 있어요. 그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고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마 단계에 있다면 완전히 예수님께 발을 담궈야 됩니다. 또 믿음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따라온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친구들과 연락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거의 뭐 20 몇 명씩 되는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딱 5명 연락하는데 그 5명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목사, 제 친구도 목사, 사모 1명, 또 목사 1명, 집사 1명. 딱 이 정도더라고요. 그 많은 친구들이 어디를 갔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여러분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전력 질주합시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앞만 보고 갑시다. 주변에서 뭐라고 유혹을 하든 말든 생명이 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